1절로 3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이 편지를 성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인사하라 해서 사도 바울의 인사라고 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도들의 인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대부분의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인사도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샬롬 그래도 아멘, 그런 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인사를 하고 다니는지 우리가 잘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봤는데 저기서 오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니까 할렐루야! 참 황당합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할렐루야라는 걸 알아서 할렐루야인가? 또 할렐루야 하는데 저 뭐야? 그러기도 뭐하고 아멘 또 해줘야지 뭐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이 안부를 전하고 평안을 묻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우리들에게 평안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하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만나서 제자들을 거라심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문을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승되네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울과 사도가 된 것이 또 우리가 성도된 것이 누구의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불렀든지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든지 목사님이 내 얼굴 잊을까봐 제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소명하신다. 불러주신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불러주신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누가 불러서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와서 교회에 갔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저는 교회에 이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이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은 교회인 것이고 그랬었는데 반발을 느껴가지고 제가 좀 부모님의 뜻을 준비해가지고 한 1년 동안을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탕자처럼 돌아다녔습니다만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탕자처럼 돌아다니면서도 주일날은 어디 있었다? 교회에 있었다. 그 전에는 새벽 예배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 있는 그 시간표마다 제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세상에서 탕자처럼 돌아다니면서는 새벽 예배 빼먹어, 수요일날도 핑계대고 빼먹어, 금요일에도 빼먹어, 다른 예배도 빼먹어, 구역 예배도 안 나와. 그리고 어떤 예배만 있었냐? 그래도 주일 예배는 있었다. 그 자리에 주일 예배.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사실은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이 다
그냥 주일 예배 나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10서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주일날 가고 싶은데 그날 나와서 또 예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요. 근데 저는 그냥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가갖고는 부르시니까 신학을 가가지고는 신학하고 나니까 더 이상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항상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감사해요. 태어날 때도 교회에 있었고 계속 교회에 있었고 죽을 때도 교회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그런가? 호러 같은가? 그런 좀 공포스러운가? 괜찮죠? 그것도. 기도하다가 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또 다른 시간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것도 좀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태어날 때도 살아갈 때도 끝날 때도 교회에서 끝났으면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어머니 태에서도 그냥 다녔으니까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살아오다가 친구를 통하여서 혹은 친척을 통하여서 어떤 뭔가 누구를 통하여서 부름을 받아서 나 교회 나와라 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다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었느냐? 태초 전에 부르십니다. 만세 전에 부르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왔던 어려서 태어나기 전에서 왔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를 언제 부르셨느냐? 부름의 시점에는 만세 전으로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태초에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부름받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하셨기 때문에 그때 때를 맞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어떤 소리서 사울아 내가 자기를 나를 비방하느냐.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던 사도 바울을 그때는 사울입니다. 사울을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박해했다거나 핍박했다거나 예수님을 욕했다거나 이 구절이 없어요. 역사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언제냐? 다메섹으로 가던 그 시점.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람마다 부르시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외의 선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부르심이 있었다. 여러분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음에 답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하지 않아요. 요즘 카톡 그런 거 있죠? 카톡 메신저 보내면은 읽고 나서 카톡 뭡니까? 저렇게 해서 안 보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시? 네, 읽고 찍었다. 그래서 미치다. 그런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답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잘못된 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답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데 뭐라고 답하느냐? 주여 뉘시니, 주여 뉘시니, 나의 주인이여,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답하고 있어요. 야 누구야?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여 뉘시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빨간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놀라갖고 주님이라고 고백해버리고 맙니다. 부르심에 답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뜻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무엇인가를 맡기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사람들마다 다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르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는 일들이 달라요.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 또한 말씀 전파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미국 교회가 항상 끝나고 나면은 뭡니까 간간히 이렇게 마바카라파 있으니까 여기를 제가 청소를 해요. 베킹을 해요. 뭐 토요일날 하고 가지만 또 이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또 우리 임영준 형제님이 그냥 저를 또 따라 들어오는 거야. 나는 그냥 교회 들어서 내가 하려고 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했더니 제가 베킹을 딱 하고 이거 이리 주세요 했더라고요. 자기가 다 했어요. 깨끗하게. 군데 뭐 구석구석 하면서 거기 토요일날 다 했다. 거기 다 했고 여기만 하면 된다. 여기 뭐예요? 사람이 여기만 다녔으니까. 신발 신고 다녔으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들이 할 일이 있어요.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하고 또 뭐 파워포인트 띄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그것도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힘이 나죠. 사실 말씀 전하는 사람들 힘이 나죠. 사명을 맡기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보면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아멘.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부르셨는데 뭔가 맡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주지 않으면 깝깝합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사도 사울을 부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성으로 들어가라. 성에 가면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네가 행해야 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이 이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그 유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칭송받는 사람. 그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로 혹은 교사로 혹은 봉사자로 헌신자로 봉헌자로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혹은 선교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상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가셨죠. 그 양반은 사실은 동남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스리랑카 쪽인가? 거기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기도 부탁을 꽤 오래 했어요. 목사님, 스리랑카 문 열리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간다고 하다가 맥히고 자꾸 맥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케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 가야 될 거예요. 아프리카가 갑자기 가고 싶은 그런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케냐를 가면은 나이로비라는 곳이 거기가 수도입니다. 거기는 잘 돼 있어요. 나이로비는 미국처럼 돼 있어요, 사실은.
삶이 좁아요, 거기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나이로비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오지에 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선교사들 가운데도 오지에는 거기에 사역자들을 두고 자기는 나이로비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최성원 목사님은 가가지고 그 뭡니까 나이로비에서 8시간 떨어진 그 척박한 그곳에 가서 보고 나서 아 여기서 사역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6년 동안 해서 안식년이 지나고 작년 안식년이 지나기 전에 말라위 쪽으로 또 뭡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말라위 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확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맡기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맡기신 사명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또 지금 또 캐나다에 있는 교회를 또 중국 교회 하나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인데 거기를 세워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들 많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김성원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지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한 분은 캔사스에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스태포드에 사시는 분입니다. 저하고 오로바리 샵 거기서 샵에서 만나고 약속대로 오셨네요. 지난주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친구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든지 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열매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신다.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느냐? 반드시 상벌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만약에 마지막 날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설렁설렁 신앙생활해도 상관없어요. 목사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 뭐 있습니까? 마지막 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은 분명히 상벌을 따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상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지옥 가니까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도 상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에게도 상급이 있다 없다, 멸관이 있다 없다,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결정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멸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렁설렁 믿었던 사람들은 그저 부끄러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상급도 없고 멸관도 없습니다. 하기야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천국 가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천국 가서 멸관 쓰고 다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상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열심을 다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내면 그럼 조금 더 상급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부르시고 맡기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일컬으면 흔히 어떤 교회를 얘기합니까? 쉽게 생각하면 건물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건물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뭡니까? 아까 기도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임마누엘 축복교회. 캔사스에서 오신 분이 더 잘하네. 임마누엘 축복교회. 왜 묻냐는 거죠. 그렇죠? 다 알고 있고 왜 묻습니까? 그러나 또 물으면 답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전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가? 성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모든 고린도에 있는 각인들에게 그리고 그 외에 달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각인들에게 각자 개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고린도에 있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사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럽혀서도 안 되고 잘못해서도 안 되고 안 좋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왜? 교회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뭡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 예전에 60년대 이럴 때 교회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배당. 그렇죠.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예배당. 교회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란 바로 거룩하여지는 곳이다. 왜 거룩하여지는 곳이라고 얘기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너희를 끝까지 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주일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려운 데서 불러오며 그의 위하는 죄에 돌아가신 날에 아름다운 너희를 선정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셨다. 어두운 곳에서 이끌어내. 이 어두운 곳은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추한 곳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셨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 만드셨다. 성도가 거룩한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세상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다가 나와서 예배하면서 거룩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추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세상 것으로 거룩해지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추하고 더러운 것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빼내신 곳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끄집어냈다. 빼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너희 중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기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눈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왜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되었고 그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찾아보았습니까? 아까 제가 안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했다고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백하면 나와야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겠죠. 세상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그 구세주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 고백하지 않은 그 세상에서 빼내어서 우리를 성도로 묶어주셔서 교회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신앙 고백하게 만드시고 신앙생활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 모든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들이에요. 예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배하다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 예배를 하는 겁니다. 공동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예배하는 것이. 개인 스스로 예배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라고 일컬으신 건물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죠. 안 믿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자라고 얘기하고 그 예배자의 복이 우리들에게 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지루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혹은 시간이 조금 나에게 좀 안 맞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러 오시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도록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봉헌하며 헌신하는 겁니까? 희생하며 그리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모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된 교회된 모든 성도들 간에 이제 너희는 인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인사를 나눠야 되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누구의 인사로 나누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누군 내게 없도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비문에 앉았던 이 남자. 이 남자는 40세가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40여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뭡니까 걷게 하려고 할지라도 걷지를 못해요. 제가 군대 갔다가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3개월 정도를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3개월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이 다리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3개월이 지난 후에 온몸 캐스트했던 거 다, 기부스했던 거 다 뜯어내고, 이제 의사가 이제 다 뜯어내고 침대 아래로 내려와 봐라 해서 분위관이 내려라 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쓰러졌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3개월을 안 먹었는데 3개월. 온몸에 전기가 쫙 오는데 그냥 뒤로 벌고 나가 잡아졌어요. 그래도 뭐 다리는 뼈는 다 붙었으니까 별 상관은 없었는데 그랬더니 분위기가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야, 못 걸어. 그렇게 못 걸어. 너 지금 많이 물리치료를 해야 돼. 물리치료해. 그들이 휠체어를 해가지고 그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리치료를 해가지고 물리치료 한참 얼마를 제가 며칠 만에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참 그 물리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쌍발을 짚고 쌍지팡이 짚고 그냥 겨우 쩌덕쩌덕 걸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2개월, 3개월 지나서 아마 제가 제대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군대 군복무할 수 없어가지고 왜 좀 닫혀 있으니까 힘드니까 제대를 하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의가사제라고 하죠. 의병제대 했습니다. 3개월을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40년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걸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하여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우리들에게 없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 걸을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 앞에 누가 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누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해요.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 예수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붙어야 돼요. 나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어떤 것을 빌어줘야 되냐? 은혜가 있어라. 상대방에게 은혜 있기를 빌어줘야 됩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는 혜택입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거저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심령에 있으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모든 곳에 어떤 편지를 썼던지 그 끝에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빌어주라.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항상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평안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저기 자매님들 만난 이유도 저분들 그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만난 거예요, 사실.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게 평안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캔사스 살고 있는 우리 자매님, 그 다니시는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곳에 있던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거기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고 나보다 젊은 목사님이니까 그 본인이 저하고 가까웠다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대니까 아시더라고, 제 이름. 나는 한 번도 알려드린 건데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몇 번인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분이기 때문에 그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기 뭡니까? 딸이 대학을 쪽으로 왔는데 왔다 계시다가 그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난 차 때문에 왔다가 저하고 시합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무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고치고 하시면서 다 고치고 나서 또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제대로 다 고치셨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사고가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고가 있어요. 뭐 묻지마 범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요번 주 중에 이제 한국에는 또 호우 때문에 태풍이 또 많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태풍이 두 개가 합해졌대요. 합해져가지고 그 바람에 한국을 강타한다. 이런 지금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살아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라. 평강이 있기를.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나가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왜일까요? 왜 두려울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왜 두려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승리하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 계신데 두려울 리가 없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려울 리가 없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두려웠던 제자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갑자기 요즘 말로 하면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계시면 평강은, 아니 두려움은 안개 거치듯이 싹 거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하는데도 두려워 떤다면 이건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예 없어서 덜 떤다면 문제는 그래요. 왜? 오시면 되니까. 근데 오셨어. 근데 두려워. 떨어. 이건 뭡니까? 이상하게 오지. 예수님이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오래된 교회고 적은 교회고 성도 숫자도 많지 않냐고 그런데도 기쁨 가운데서 뭐 담대하게 두려움 떨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확신하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 두려움이 없어요. 온 세상이 만약에 온 세상에 그냥 핵전쟁 때문에 핵에 확 다 붙었어요. 온 지구가 그냥 핵으로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두렵습니까? 평안합니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딱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장중은요 핵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가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사랑 빼앗기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해코지하겠어요? 누가 힘들게 만들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 인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사를 많이 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함께 인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며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비워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되고자 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행해나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